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당부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를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안에는 바울이 자신이 현재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앞에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에필골몬 이 네 권의 책은요,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책이니까 사실 순수한 100% 옥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추록해서 두 번째 감옥에 잡히게 되는데, 니고폴리에서 잡히고 난 뒤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일부 남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후배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요. 2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군사되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경계하는 자로 불림받았으면은 경기를 시작했으면 그 경기의 룰대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경기의 룰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은 다시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법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 법에 적용받아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먼저 먹게 돼 있다. 이게 내가 먼저 구원받고 다음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지. 시도 구원 못 받았는데 복음 갖고 자꾸 천국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2장 8절부터 14절에 이게 일종의 삽입구로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2장 7절에서 15절로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서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면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전도자의 자세는 아까 군사가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고 농부가 되고 할 때, 그러면 일꾼으로 인정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4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임하는 영광도 있다. 나의 복음과 같이 8절에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게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복음 전하는 게 죄가 돼서 갇힌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강도를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하고 세금을 떼먹는다든가 잡혀서 그건 고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착각할 때 많거든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이 오는데 장로님 되면은 고난이 오면은 그건 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고난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고난의 시작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부도낸 거야. 부도내면 사기죠. 그게 왜 원천적으로 사기가 되나 하면은 내가 다음에 며칠날 죽게 하고 정서를 줬는데 그날 못 주면 그거는 사기잖아요. 못 줬으니까.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줬다. 사기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가 완전 사기꾼이라 일부러 사기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질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주는 거지. 일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중에 고난을 준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도 보응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범죄했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난 뒤에 대출발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겁니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주님이 복음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부인하는 건 똑같은 거야. 우리는
미품이 있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에게 망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그게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주고 했는 건데, 그건 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냐. 근데 어떤 면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면 반드시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을 오해로 받아들이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예수 전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핍박으로 오해하면서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구분이 안 되면은요,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접한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옳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비춰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보응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은 내한테 적지 않게 오는 그 고난들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다 하고 자기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안에는 말세가 오면은 이러한 세상이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2000년 전에도 말세를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세를 생각해보면 이렇겠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또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앞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모두 거룩이 빠져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이제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지금 우리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중에 말세가 오는데 하고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과정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세상에 섞여 살아서 우리 믿음을 지켜 살기가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기를 지금 세상에 잘 섞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지. 그거 섞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사세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상하고 다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끼리만 편을 지어가 편당을 먹고 사는 사람 같잖아요. 편당을 먹고 사는 그 자체는 잘못되지만 구별되어 사는 것으로 그 잣대를 딱 대어보면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우리 경건이 훼손되는데 경건이란 속에 오늘 3장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있는 이거 이야기거든요. 단어들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얀네는 이름을 직역하면은 여기 모세 때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외경이나 위경에 있던 사람들 같은데,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나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 버리운 자고,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어리석다해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매여 사는 거라.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쭉 내려오면서 이거는 사역적인 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교훈과 할 때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거겠죠.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길입니다. 그리고 당한 일과 거기 복음 전하면서 뭐 순탄했습니까? 한 대잠 자고 이게 또 핍박받고 이렇게 했겠죠. 어떤 핍박받은 것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되게 핍박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견디기 쉬웠다 하는 표현을 건져주셨다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죽지 않게 했잖아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 경건하게 살도 안 하는데 핍박 오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하고 그런 사람 많죠. 대개 한 90%가 오해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핍박도 함부로 받도 뭐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아야 핍박받거든요. 이게 어떤 그 고집 하나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그 고집이 잘못됐다고 설명하는데 나한테 핍박한다. 이카면 그것도 핍박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복음이죠. 복음. 성경 배운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하라 내가 뉴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뉴게 배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께 배운 거고 두 번째 그 다음 제자 이렇게 해서 배워온 거죠. 세 번째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믿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초기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맞죠. 감정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그래서 한쪽으로만 커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을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치운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거룩인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에게 차다카 그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룩해라. 그럼 이제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모세에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을 이야기했던 것을 유대인들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의 선포라 이야기해요. 카도시 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룩의 선포거든요. 그 선포가 신약 끝날 때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끊겨버리고 구약은 소용없고 신약만 이야기한다 하면서도 구약은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 이해가 못해요. 그럼 여기 오늘 성경을 배운 사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한다고.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때에 거룩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4장 1절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부죠. 사역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경책하는 것도 그냥 조금 지식을 넣어주는 정도 이런 게 아니고요. 경책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덮어두고 아는 척하고 지나가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게 드러낸다. 경계한다도요.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은 아주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야. 그게 성도의 마음속에 깔려 있으니까 목사도 어쩝니까? 좋은 말 좋은 소리 자꾸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80%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망의 소리를 부드럽게 설명했으니 성도로서는 뭐 별로잖아요. 어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죠. 바른 교훈을 해도 이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준다. 오늘날 우리 전체 유튜브 서서이죠. 유튜브 선생님 갖고 가짜 가르치는 선생한테도 아멘 하고 따라가고 완전 난리입니다. 난리. 일반 우리 성도들의 분석력으로 내가 얕잡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이 교묘하게 신천지도 지금 활동을 많이 한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기만 잡으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잖아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은 사욕을 쫓아가는 욕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마음속에 욕구가 생기면은 옳은 선생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옳은 선생을 못 만나는데 무조건 말씀 배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까 마귀가 그거는 막 너무너무 기회가 좋은 겁니다. 많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유튜브 그레이터가 되게 하고 거기다가 길을 들여대도록 만드는 거라. 그럼 뭐 미혹하기 아주 쉬운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고 지난주에 주일날 이야기 했는데 안식교 교인 장로인데 선교사라고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요. 무슨 판인가 뭐 이런데 이 장로가 안식교 교인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전하고요. 제가 늘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생각이 같아서 고마워갖고 한 이틀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데 듣는데 뭔가 찝찝하고 느낌이 안 좋고 영적으로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박고 해도 안 되겠다 이 사람 좀 알아보자 해갖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쇼트가 막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쭉 따라 들어간 거야. 따라 들어갔더니 안식교 교인. 안식교 교인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알았던 것은 안식교 교인들이 미국에서는 안식교 교인들이 이단 아니다라고 우리가 초창기 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이단의 폭이 좁아서 안식교가 이단이 되는데 그게 들어온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된대요. 한국에 들어온 지가 안식교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정통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것처럼 돌아 있으니 가짜가 진짜처럼 된 겁니다. 지금 주변에 꼭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식교 자체가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그 이단이 아닌데 우리만 이단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고분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단 중에 서열로 4번째야. 그래서 뭐 그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따라서 사역을 쫓아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까?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이거 완전 지금 딱 현상이죠.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자기가 들은 게 더 옳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좀 이상한데요. 내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 몰라 그러죠.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참 귀가 막히죠.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목사고 성경 가르친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좀 틀린 것 같더라도 목사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예의를 갖춰주면 좋겠는데 저거다 이래. 목사님 잘 말고 있대. 진리에 관해서. 내 세상적으로는 조금 후퇴하고 모르는 게 있더라도 진리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다음에 내가 수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그리고 이제 건너뜁니다. 9절에 오면은요, 개인적인 면으로. 여기 앞에는 사역적인 면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너는 너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잖아요. 1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이탈해 본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관계가 그동안에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음 전하다가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거고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족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겨울을 가동하기를 원한다. 니고폴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서 가동 못하고 잡혀 호송되어 버린 거야. 로마로. 되고 난 뒤에 마메딘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이미 겨울이 도달된 거야. 그러니까 춥죠. 편지에 써서 올라올 때 아마도 이 옷 입어보도 못하고 사형장에 있으려고 순교 안 했겠습니까? 안 됐죠. 이런 내용들. 특별히 가족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에베소 교회 이단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을 말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한다는 말이 뭐 부족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변호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너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18절 같은 이런 고백들은요, 바울이 하는 고백인데, 자, 이 고백과 연이어서 6절과 8절에 보면 이것도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삽인데, 간제와 같이 벌써 6절입니다.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설명하죠. 바울의 죽음은 순교잖아요.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는 일인데 곧 이렇게 될 것 같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왔죠. 한번 지켜 끝낸 게 아니고 쭉 지켜온 겁니다. 맞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다.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것이 면류관이죠.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면류관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다 한 사람처럼 꼴이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바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앞에 이제 믿음의 경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법대로 경계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경계하는 자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라.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그 거룩한 법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을 이사가고 난 뒤에 그 집 뒤에 가대기를 좀 달아갖고 창고를 하나 더 넓힌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집을 샀으니까. 뒤에, 벼락 뒤에 가대기 하나 달아갖고 창고에 조금만 넓히는 거 하나 그거 누가 뭐 하겠어요. 그것도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죄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그거 해도 괜찮다 해도 이거 하면 안 된다. 허가 받고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사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막 바뀌는 겁니다. 왜?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죄들을 분석하고 갈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면서 경건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노? 그래도 그래 해야 됩니다. 아예 포기하는 사람과 해봐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개 숙이면 죄송해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열심히 하다가 가는 거랑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안 되더라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는 계속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선을 이루다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과 여기 6절까지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이렇게 이런 고통하는 날이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 절제하지 못하고 사오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와도 우리가 분별돼야 돼. 그걸 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로 머물렀고, 드라비보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울로와 부데, 리노, 그라우디오,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이게 떠난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되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이 다 틀리는 겁니다. 다시 이걸 설명하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 될 때에 우리한테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것은요, 그렇게 6가지 인재앙이 오고 6가지 나팔 재앙이 오잖아요.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그거는 마지막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렇죠. 바울이 죽으려니까 바울 따라다니는 먹을 것도 많고 꽤 세상보다는 좀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울이 순교 직전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재앙을 이 땅에 내려줘서 지판을 꽉꽉 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구 이거 죽게 생겼다 하면서 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시려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상성에 다 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시키거든. 그 실망 너무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지나가면 돼요. 목사도 받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성경적 믿음을 지키고 그냥 바라며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그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라.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그야말로 옥중서신이고 그야말로 유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형장의 예술로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갔는데 그가 도착한 것이 천국이고 또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걷고 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